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 입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요즘에는 이제 새벽기도 계속 이어서 본문 누가복음 말씀들, 이제 사도행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누가복음 본문들, 원래는 지난 수요일부터 누가복음 10장으로부터 이제 연결이 됐지만 그 전부터는 새벽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짧게 본문이 정리가 됐습니다. 왜 짧게 잡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더 많아요. 원래는 구약 성경보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을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단락단락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전에 기록된 바를 다 정리를 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입니다. 대신에 내용이 많지만 정리만 잘 되면 아주 이해는 더 쉽고 명확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안목이고 성경을 보는 눈인데,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시니까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는 뒤에 오늘 오전에 이제 본문까지 새벽 본문까지는 이제 그 앞서서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고 다시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된 그 사람에게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 아주 이상야릇한 이야기가, 이게 지금 여러분 본문 1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은 아닌데 주제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결국 뒤에 막 바알세불 얘기도 나오고 앞에는 주기도문 얘기도 나왔다가 귀신을 힘입는 이야기, 뭐 하나님을 힘입는 이야기, 쫓아내고 무장해제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귀신 다시 들어오는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 맥이 없으면 정말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연결을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드렸어요. 앞에서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대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다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내내 쭉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성들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란 모름지기 우선순위가 정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자가 내지는 뭘 먼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자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며 제자라면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 이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개념 정리를 잘 또 해주고 있어요.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11장 들어오자마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쪼르르 쫓아왔어요. 주님의 제자가 제자입니다. 주님과 제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관계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할 수도 없고 관계없는 사람은 이런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과 부러움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름지기 스승과 제자와 관계는 뭐냐? 가르쳐 주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고 뭘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주님이 또 뭘 가르치실 내용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의 제자도에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란 기도하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다른 존재에게 쫓아가 가지고서 이걸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해달라 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의 도리가 기도라면 제자는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이냐 하면 스승과 관계 있죠. 아, 무슨 얘기냐? 지금 스승과 제자를 묶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더 나갑니다. 기도는 뭐냐? 관계예요. 정리를 잘 하십시오. 기도는 자기 멋대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죠. 여러분 능력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주님은 지금 주의 제자된 자들과 주님인 스승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정리 못하면 이건 뭐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과 이 제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질문을 주님한테도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오케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요. 당장 기도 오죠?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참 희한하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제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라는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의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거라고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를 안 한다.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 기도 충분히 했어요.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 숨 충분히 쉬었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학적인 거나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왜 굳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는 제자의 도리이며 기도라는 본질은 뭐냐 하면 관계라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기도가 관계인지. 그 뒤에 야, 그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전갈 주겠느냐, 독을 주겠느냐, 알 달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뒤에. 그렇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 주겠냐? 뭔 얘기입니까? 구하고 주는, 주고받는 관계가 구하는 거,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친구 쫓아가가지고 또 두들기면서 뭐 좀 구하라고 막 이런 그 관계 나와 있잖아요. 이걸 뭐를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겁니까? 기도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잘 보십시오. 기도, 그 간구함, 간청함, 달라 그랬는데 이거 달라 그랬는데 이거 주겠냐, 이거 달라는데 이거 주겠냐. 다 보십시오. 뭘로 설명을 합니까? 친구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제자의 도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왜 기도가 관계인지를 주님이 뭘로 설명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설명을 하셔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희망의 기도로만 여기고 있잖아요. 왜 희망의 기도입니까?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이제 끝났구나. 너무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뭐, 와우! 이게 주기도문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야, 기도라는 제자의 도리야. 그리고 기도는 관계야. 이미 기도라는 게 관계라는 거 하나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기도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 아세요? 기도가 관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주기도문 하면 그냥 주기도문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신학적 내지는 조직신학적으로 주기도문 주의한 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정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누가복음이나 복음서 안에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 말고요. 구약 전체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여라는 말, 여기서 벌써 어마어마한 이 구약의 역사들이 쫙 집약이 되면서 관계성이 탁 드러납니다.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관계성으로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관계성이 맞습니다. 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아버지 하면서 아들이 떠오르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장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들 중에 장자. 그리고 살려낸 아들을 맨 마지막 순간에 그 맏아들, 외아들 하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없으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느냐면 6월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장자들이 살아났고 레위 지파가 장자들을 대신해 드려진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의 장자처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그 민족이 장자처럼 세워진, 오늘날 장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살아난 맏아들들,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그 맏아들, 아들 장자가 연결이 됩니다. 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게 아버지요 라는 거에서 그냥 단순히 자녀이지가 아니라 구약의 그 순간 이후로부터 정리가 쭉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도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쉐모트. 어디에도 주기도문 해석하면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넓게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아니 못 본다고요. 안 봐요. 기도를 주기도문 하는 건 그냥 순서 중에 끼워 넣는 걸로 계속 이야기할 뿐이지 그런 깊은 관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록된 바대로 보질 않습니다.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인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뭐 여호와 야훼 뭐 이런 이름으로만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희망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 딱 나오면 벌써 쉐못, 구원자의 이름과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쉐못이라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뭔 이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려면요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사경의 시간이나 사경회 때 주기도문 특강 시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말을 늘릴 필요 없이 뭐 제가 이 저녁에 이건 이미 지난 지금 월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면서 말씀이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야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게 기도문의 내용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통치, 다스리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해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만들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백성이니까 당신들 세금도 내고 관심 갖고 함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나 찍 찍어놓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백성이고 내가 그 나라를 대신 섬겨주는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내 얘기만 듣고 표나 한 쪽 쩍 찍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세금을 내야 될 거면 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란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통치 명령에 100%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지금 맨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에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20절에 나옵니다. 이런 게 정리 안 되면 뒤에 가가지고 뭐 힘입고 뭐 그거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얘기 다 이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맨날 먹고 살 거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 이런 얘기만 해요. 일용할 양식은요? 원래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요. 이건 참 깊은 이야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던 방언이죠. 아람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르시아에서 썼던 언어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달리다, 쿰 이런 거. 그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 내일의 양식이라고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날 먹고 그날 죽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 먹을 걸 그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넓고 깊게 봐야죠. 좀 수준 있게 봐야죠. 뭘 보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내일의 양식은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그 전날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뭘 떠올려야 되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이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냔 말입니다. 단순히. 주시는 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단락단락으로는 여러분이 짐작은 하고 계시고 이해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전체 구약을 완벽하게 이 주기도문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담아내질 않았어요. 담아서 관계로 이해하십시오. 아마 기도 안 하시고 못 베기실걸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라는데 기도는 안 나와요. 이건 뭔 조합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계속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용서라는 건요. 용서하는 자가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될 자가, 이건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죄 지은 자, 이거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 덜 탕감받은 자,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더 용서해야 된다. 이건 인과응보지요. 그거 말고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관계로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정말 지울 수 없고 감당 못할 무지막지한 엄청난 죄의 짐, 죄값으로 치면 무지막지한 금액을 빚진 자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1장 4절에 4번 각주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 지은을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해석이요? 예? 예.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정품 성경 아닌 거 가지고 가신 분이 있어요? 빚진 모든, 그 빚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탕감받은 자, 더 많이, 덜 탕감받은 자, 지가 엄청나게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한테 쫙, 그 빚진 자 가지고 그냥 득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미 아실 거예요. 바로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더 많은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요. 아니,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안 드는 거죠. 그게 뭘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주기도문이니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철저하게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목을 비틀어가지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물론 자기가 자기 기복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저쪽에서도 해요. 이거 두드리는 데서도 하고 작두 타는 데서도 해요.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 감히 그런 식으로 작두 위에 올려놓습니까? 어디 그거 두드리는 존재로 만듭니까? 아니죠. 기도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무당굿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동해서 독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친구,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함에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청. 그 친구 앞에 쫓아와가지고선, 근데 이 친구도 참 개념이 없는 친구긴 해요. 그렇죠. 저녁에.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친구가 왜 옆집 친구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했느냐면 그 친구한테 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이 친구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선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거죠. 그런데 간청이라는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요.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십시오. 간청하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게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고집불통에다가 건방지기까지 하고 아주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이데이아. 여기 간청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벨도 없습니까? 하나님 자식 망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고집불통에다가 아이 뻔뻔스러운 거에다가 파렴치한 거에다가 건방지기까지 한데 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어떻게 구한 거죠? 그 행동 자체가 뻔뻔스럽고 건방지고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이걸 마무리를 해버리면 정말 네 가지 없는 자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바로 예를 하나 더 들어버려요. 누구 예를 들죠?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게 건방질 정도로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런 인간 하나 등장하죠. 예? 그렇지요. 그 탕자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목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 행동이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건방지고 고집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아주 배은 망덕한 데다가 능지처참을 해도 부족할 죄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의 도리입니까? 제자의 도리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와 관계입니까? 주님과 관계예요. 제자도는요, 주님과 관계 있는 자예요.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뿐만 실제로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단 1시간도 깨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관계인데 니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희들이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니들은 나랑 관계 없는 거로구나. 되잖아요. 다 해석이 되죠? 다 정리가 됩니다. 기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관계로 나가요. 그 관계로. 제자도에 대한 관계로 나갑니다. 이 정리가 돼야 14절 갑자기 바알세불이 등장하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걸 쫓아냈다. 주님이 정확하게 정리하죠. 야, 내가 귀신의 우두머리로 귀신 졸개를 그렇게 쫓아냈으면 그게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얘기지? 그게 가능한 얘기냐? 오케이, 정리 끝.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도리. 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제자의 도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세 번은 바알세불에게 썼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손에다가 썼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은 바알세불, 바알세불, 바알세불. 한 번은 하나님의 손.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힘입어. 맞아요. 세 번은 다 15, 18, 19절에는 무엇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다음에는요,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도의 관건은 뭐라 그랬죠? 스승이신 주님과 관계라 그랬죠. 그러면 이 힘입어라는 단어가 뭐랑 관계 있다는 거죠? 관계와 관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조차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건 틀리게 설명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아예 안 했죠. 힘입다라는 말을 파워를 입어서 마치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온 영화인데 아이언맨이라는 들어는 다 보셨죠? 여러분 그게 힘입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 그 힘을 가진 아이언 수트를 입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힘 입다라는 걸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려 쓰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써먹거나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힘입다라는 말인데 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전치사가 하나가 나와요. 전치사. 아래, 위에, 옆에, 뒤에, 등 뒤에 뭐 이렇게 할 때 떠 있는 위에, 붙어 있는 위에, 옆에 이럴 때 쓰는 바로 그게 전치사예요. 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여긴 전치사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인데 그걸 영어로 바꾸면 인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안에라는 말이에요. 전치사로 쓰이면 안에라는 말인데 힘입어라는 단어는 그 n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 파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 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상태를 설명할 때는 n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걸 놓친 거예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가깝게, 밀접하게, 근처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n이라는 단어 안에, 전치사 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걸 그 어디 안에라고 해석하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석도 안 하고 힘입어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버렸어요.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n이라는 전치사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단어 n 다른 뜻 밀접하게 가깝게 바싹 달라붙어서 근처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힘입다라는 말은 힘을 끌어당겨 쓰거나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힘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힘 입다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힘 입다 누구와 가까우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 입었다라는 얘기는 바알세불과 가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독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무지막지하게 모독을 한 겁니다. 너 바알세불과 가깝지? 이렇게 모독한 거예요. 정말 개맞이도 못한 치욕을 준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저 뒤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힘입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뭐 뜻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힘입어서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노 땡큐입니다. 힘입다라는 말은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본문에는 파워, 힘은 안 나와 있지만 디우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힘입어라고 나와 있다면요. 이걸로 이야기하면요. 그럼 누가 제일 센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일 강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누가 제일 강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힘입어라는 걸로 진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해 볼까요? 그럼 진짜 힘입어가 힘있어가 되려면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거예요. N이 두 개의 뜻이 있었는데 아내라는 뜻과 지금 여기서 힘입었다라는 단어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제일密접하고 주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이게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제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봤더니만 주님을 힘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생각, 마음, 행동은 딴 데 가 있고 모양새만 따라다녔던 거지 주님과 제자들이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이 얘기까지 드렸어요. 술 먹는 사람 얘기까지 드렸어요.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돈 가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시간, 레저 생활, 돈 다 똑같은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처음엔 그것을 사람이 컨트롤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 사람을 컨트롤하더라는 거죠. 그걸 가까이 하다 보니 뭐가 돼버리느냐면 그것이 힘이 돼버렸어요. 됐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과 누구와 가까운지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가까운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게 힘입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가깝게 밀접하게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뒤에 나와 있어요. 누가 더 강한 자냐?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은혜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아까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벙어리 뭐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죠. 그 사단이 처음에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더 강력하게 그 사단을 불복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지요. 그리고 그 더 강력한 그분과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엔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더 강력하신 그분과 우리는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시죠. 그렇죠. 힘입어. 그러니까 힘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강력하게 그 전에 강력했던 죄악된 사단의 세력들과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신 더 강력하신 그분과 우리는 더 가깝게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데 잘 보세요. 뒤에 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잘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24절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물이 없는 곳을 찾아요. 이 도대체 물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물. 예,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물이요. 생명수.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전도서 기억나십니까? 젊은 자들에게 충고를 줄 때 너 가지고 있는 것 어디다 던져라. 물에다 던져라. 기억하세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었죠? 이 땅에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 하늘로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물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진리의 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수, 하늘의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귀신들이요. 귀신이 익사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쫓아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잘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이미 그거 아까 귀신 쫓아내서 싹 정리됐죠. 정리된 집이니까 이 집이 정리가 됐고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섰는데 정리는 됐으나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봤겠죠. 이 사람에게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왜 물이 없게 됐는지 25절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했죠? 이놈의 인간이 아니죠. 이놈의 귀신들이 지 집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됐대요. 두 가지입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됐다? 청소됐다, 수리됐다. 청소됐다라는 얘기는요, 싹 쓸었다는 얘기예요. 마당 청소할 때 먼지 나지요? 쓸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으니까 쓱 먼지 털어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수리됐다. 수리됐다라는 단어가 참. 여러분에게 너무 오늘 많은 걸 알려드려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요. 대충 한 가지나 좀 요약해가지고 하나 그냥 포인트 잡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실까봐 제가 좀 걱정인데, 힘입다라는 말이다. 이거 수리되었다. 여러분 수리되었다라는 말의 단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코스메오. 근데 코스메오가 뭐냐면 코스모스로부터 왔어요. 가을날 피는 그 꽃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이 세상 우주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코스메오, 곧 뭔 얘기하면 코스메오는 수리되었다, 정비되었다, 손질되었다, 꾸몄다, 단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 세상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로 쭉 꾸며진 거죠? 세상 걸로 잔뜩 단장이 된 거예요.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 것과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일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세상 것과, 그렇죠, 맞아요. 힘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 것과 계속 가까워서 세상 것으로 다 도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온 거예요, 다시. 됐습니까? 명쾌하죠? 정리됐죠? 와. 아예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코스메오라는 게 코스모스에서 유래됐는데 세상인데 뭐와는 대조되냐면 하늘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하늘 차단시키고 세상 걸로 잔뜩 단장을 한 거예요. 끌어다 쓴 게 아니라 세상 것과 계속 짜게 되면서 가깝게 근접해서 세상을 힘입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 세상 것과 근접, 가까이 해서 이 사람은 귀신은 나갔으나 그 이후로 세상 것으로 계속 단장을 한 거예요. 와.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귀신은 나갔으나
이 사람이 세상 것과 계속 짜겠다. 물 없는 자다, 메마른 자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 것을 힘입고 단장하는 삶을 살았다. 세상과 보타는 자가 되었다.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짝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계속 그걸로 투자를 삼았어요. 전도서와 제가 부활이 없다 하는 자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 거기를 연결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뭔 얘기예요? 바로 이 귀신 7 나갔다가 귀신 7 다시 데리고 들어온, 물론 귀신 7이 그 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 이 사람은 전도서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이게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 운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두개파, 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한 제사장 계급들과 그 레위인 계급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운명이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지요. 제자도 주님과의 관계. 뭐 얘기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느냐. 이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힘입는 자, 말씀을 힘입는 자, 생수를 힘입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는 자,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청소됐다가 7 귀신 다시 데리고 들어온 이 존재는 무엇과 힘입었던 존재라는 거죠. 세상과 힘입었던, 세상을 힘입는 존재로 결국 그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정리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제자도는 스승이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도의 핵심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역시 관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의 본분과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요, 예, 맞습니다. 7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이.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하늘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이 돼버린 거죠. 생수가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청소, 소재하다, 먼지 날 정도로 쓸어버리다, 그 다음에 단장했다, 코스메오, 세상 것으로 치장, 단장, 세상 것과 가까이 했더라. 결국 그 나중이 그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심각하게 되어 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힘입다라는 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힘입다. 그 힘입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돼요. 왜지요? 더 강한 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힘입어서 어떻게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힘입고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치판도 누구한테 붙어야 힘을 쓰느냐, 뭐 이거 노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들도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 누가 대세인지를 노리고 있다 거기 들러붙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따시키고 왕따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건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제자도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 입는 자가 되어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원 포인트예요. 힘 입다라는 거. 죄송합니다만 또 끝나면 또 바로 또 이 힘 입다라는 걸 자꾸 수트를 입으려고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바엔 아예 전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잘못 전하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괜히 남을 7 귀신 들어가게 만들지 말고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자도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과 가깝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운지 지금 더 면밀하게 살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코스메오가 됩니다. 가끔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접근합니다. 그게 코스메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치장이 된다고요. 끊을 거 끊으세요. 제발요. 아니라 하는 건 끊으십시오. 그게 코스메오가 된다니까요. 그 전 상황, 그 이후 상황이 비교 안 될 정도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힘 입느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더 밀접하고 가깝고 근접하느냐 제자의 도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깝겠습니다. 주님을 힘 입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